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지난주에는 진노의 자녀에서 상속자, 상속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때가 찼다 그랬어요. 때가 차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액션이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후견인을 붙여가지고 후견인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14살부터 25살, 4살 될 때까지 그 상속자로서의 상속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때가 찼을 때 이 때가 찬 것을 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번에 월드컵을 보고 있잖아요. 보는데 딱 찬스가 있어. 때가 딱 찼는데 그걸 놓친 사람 있죠. 야, 저거 그냥 발만 대면 그냥 쏙 들어가는 건데. 자, 요게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 기간이 없이는 때가 찰 수가 없습니다. 그죠? 프레퍼레이션 타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그 상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죠? 자격이 없는데, 도리어 그 자격이 없는데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상속은 그 사람을 망치게 할까요? 더 잘되게 할까요? 망치게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돈벼락을 맞았어. 그러면요, 그 돈이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쓰는 그 돈은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 기간을 딱 갖춰야 돼. 그러기 위해서 좋은 이 조력자를 붙여주시고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혼자 내버려두지 않아요. 뭔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붙여주신단 말이야. 그게 내가 생각할 때 진짜 저런 코치는 없었으면 좋겠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저 코치는 진짜 나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 그건 우리 편의 생각이죠. 근데 그 코치는 정말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내가 생각하는 500개 안 되는 나. 근데 이 코치는 너의 포텐셜, 너의 가능성은 5가 아니야. 너는 15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훈련시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 코치는 이불이야, 이불. 저거는 완전히 악마야. 이러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봐도 싫은 사람을 붙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는 코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를 붙여줬을 때 그냥 에이 너는 그냥 확 그냥 어려움만 당해라. 그리고서 그냥 어디 한번 된통 당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보내주셨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20년 가까이 요즘도 전화 오는 이 흑인이 한 명 있어요. 저한테는. 저 지성이 웃는 거 봐. 이분이 홈레스인데 저희 성교회에서도 하루만 자고 재워달라고 해서 하루를 재워줬더니 거의 한 달을 있다 갔어요. 그래서 막 야 이제는 좀 우리 애들이 힘들어해서 나가줘라 그러면요 머리를 막 치는 거 막 하면서 네가 패스터냐고 막 너가 목사냐고 막 이러면서 너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디사이플이야 막 그러면서 디사이플이 나한테 지금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막 이래.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주여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포인트 에비뉴 살 때 그랬어요. 이분은 오시면 딱 그 메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계란 2개, 소세지 2개, 그리고 밥을 1사발. 그게 딱 메뉴야. 올 때마다 제가 그걸 해드려요. 그거면 됐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간장을 막 항상 소이 소스. 게다가 이거는 디프런 테이스트. 그래서 마셔 간장을 지금도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How was 쌤 그러면서 우리 여기 세미얼. 근데 하여간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참 하여간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근데 어쨌거나 그분도 크리스찬이니까 올 때마다 쉬는 소리 안 하고 또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래 내가 기도할게 또 우리 가고 요즘 우리 집 이사 가가지고 집을 몰라갖고 우리 교회 오겠다고 계속 지난주도 연락 와가지고 I'll try 막 이러면서 교회 위치까지 다 가르쳐줬는데 안 오네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뭐했니? 내가 굶주렸을 때 너는 뭐했니? 주님이 언제 헐벗었어요? 주님이 언제 굶주셨어요? 소자에게 한 것 하나가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귀한 만남, 가장 축복된 만남은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나.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들 이 선수는 자신의 한계를 자신 스스로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를 붙여주는 거야? 코치가 붙는 거야. 이게 힘들거든요. 자기의 한계를 딱 자기가 리미트하기 때문에 이거를 뛰어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딱 붙으면 확실히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코치가 붙는 거예요. 자, 능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어떤 코치를 만나냐에 따라서 선수의 생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는데 신병교육대, 신교대라 그래. 신교대. 마지막 6주차에는 40km 행군을 해요. 물론 수색대나 이런 사람들은 막 10일씩 해갖고 1년에 한 번씩 천리 행군을 해요. 천리는 400km예요. 그렇게 이제 한 열흘을 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40km는 그 이상은 거의 좀 다 그 리미트에 리미트. 그래서 마지막 6주에 이제 40km를 하는데 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거의 행군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보면 마지막 1시간이 그게 힘들어. 다 왔는데 1시간만 가면 되는데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막 저도 그랬어요. 막 미치겠는 거야. 근데 막 팍팍 쓰러져. 그러면요 바로 앰뷸런스가 와요. 그래서 싣고 가. 그래서 막 나도 저걸 타고 싶다. 저걸 타고 싶다. 막 이러는 거야. 저걸 타고 싶다. 그런데 그거 타면 어떻게 돼요? 앰뷸런스 타고 가면 가긴 가는데 나중에 죽어요. 나중에 뭐 행군 때 앰뷸런스 탔다며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막 이러고 가는데 막 나도 좀 땀이 나고 막 쓰러질 막 일보 직전이야 막. 그런데 옆에 딱 선임 와서 하나가 딱 붙는 거. 제 옆에 딱 그래서 저한테 그때는 훈병이죠 훈병. 김훈병. 야
저 앞에 보이지? 보이긴 뭐가 뭐 이렇게 다 왔어! 다 왔대. 뭔가 뿌연 게 뭐가 있는 것 같긴 해. 왜? 할 수 있어? 계속 앞에서는 이제 난 죽겠다 하길래 김은병! 앞에 보이지? 안 보이는데 뭔가 있다는 거야. 저거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할 수 있어. 이걸요 1시간 내내 옆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다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안 쓰러지고. 그리고서는 딱 부대 입구를 딱 들어가는 유병소를 들어가는데요. 야, 다시 힘이 나. 야, 근데 그걸 옆에서 1시간을 해주는 거야. 5분도 아니고. 계속 김이병 앞에 보이지? 뭐 이러면 그러고 하는 거야. 그러면 1시간을 그렇게 가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꼬링을 한 거야. 예. 여러분들 누가 옆에 붙어주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주변이 어떤 사람도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좋게 하는 사람,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나한테 친절하고 잘하는 사람만 나랑 같이 있으면 내가 만들어지겠어요? 절대 안 만들어져요. 절대 안. 그래서 조교가 필요한 거야. 조교가 필요한 거야. 네. 그러면 완성하게 되어 있어요. 완성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상황, 그때 때가 찼다 그랬는데 그 때가 찼다. 자, 옆에서 조력자가 있어서 끝까지 때가 차는 거야. 마지막 그냥 데스티네이션 그걸 향해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고 1시간 힘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예수님이 딱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냈을 그 당시, 그 때가 찼을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힘들었던 상황, 가장 암흑이에요. 암흑. 가장 종교가 타락했던 시기예요. 그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딱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 다 사라져가. 완전히 이제는 없어. 기댈 데도 없어. 그랬을 때 주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신앙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신앙이 난 이 정도였지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의 테스트는 언제부터?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어려웠을 때,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그때야 비로소 진짜 신앙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아직도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나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가 참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늘 진동합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일본에 사시는 분들을 인터뷰하니까 강도 5는 괜찮대. 항상 있는 거야. 너무 그게 이게 아주 생활이 됐어. 지진이. 강도 5 정도는 괜찮대. 이러고 마니까. 근데 관광을 가든지 여행 거기 유학하는 애들은 이렇게만 해도 이게 나중에 이게 막 포비아가 생기는 거야. 공포증이 막 생기는 거야. 이게 계속 막 어떤 때는 악몽도 꾸고 그런데요. 그게 이렇게 흔들리는 걸 한번 체험하고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 그 포항 지역에 그 막 지진이 일어난 그 분들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냥 별거 아니고 옆에서 무슨 큰 차가 지나가서 우웅하고 흔들릴 수도 있죠. 근데 또 지진인 줄 알고 막 책상을 막 밑에서 한다는 거야. 왜? 이게 몸에 이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주 자기네들은 괜찮대. 여러분들 세상은 늘 진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동하고 움직이고 변하는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언스테이블 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그랬어요? 예, 요동치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최선이고 최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도 여기 23년 있으면서 이 기다리는데 이골이 났어요. 이골이 났어요. 기다리는. 저 또 기다리는. 곧 이제 또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열매들을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몇몇 우리 형제들하고도 또 우리 또 섬김이들랑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실 때 꼭 하나님은 저에게 인텐시브하게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셔요. 그 전에도 그랬고요. 그래요. 이번에도 아르헨티나 이제 열 11일 갔다 오는데, 요때 하나님이 인텐시브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면서, 저는 아르헨티나보다 더 기대되는 게 갔다 왔어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집중케 하는 시간을 주실까? 기대하고 있어요. 왜? 여기 있으면 제 생각이 멀티펑션이 돼야 되고, 그래서 멀티포커스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야, 너 아르헨티나로 와. 그래서 거기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거기서 뭐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아르헨티나 그렇게 좋다는데 구경도 못 해보고 거기 저는요 가면요 공항에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기도원으로 가요. 시내로도 안 가고 기도원으로 가. 기도원으로 가지고 거기서 제 이렇게 있어요. 거기 그 강사 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지난번에도 2주 갔을 때 2주 내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나 픽업 가지고 교회 설교했어요. 그래서 설교해 끝나면 또 거기 기도원으로 가. 그니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좋아요, 그죠? 기대하시라. 기대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보이실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자, 복음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로 설명했어요. 자, 그리고 복음은 두 번째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다. 자, 세 번째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다.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 자, 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이 복음은 우리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있어요. 자, 구원, 구속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죽을 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게 끝이라면 구원받고 바로 죽으면 돼. 뭐하러 살고 있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 땅에서 해야 할 분명한 펄퍼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두시는 거죠. 살려두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또 네 번째로 주냐 하면 바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그거를 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여기 이 갈라디아 이 교회가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왔다는 거죠. 그 다른 복음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모든 챕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자, 이 율법이에요, 율법. 자,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다른 복음의 문제죠. 거짓 교사가 뿌려놓고 간 씨앗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바로 곧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반대. 여러분, 율법의 반대가 뭘까요? 노법? 자, 율법의 반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뭘로 불렀다 했어요? 자유로 불렀다. 자, 율법의 반대. 율법이 이 법을 지키고 하지 마라, 하라, 막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의 반대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런데 자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자유에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가 자유가 반대인데 이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은혜, 그러니까 율법의 진짜 반대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자, 율법은 구속하는 거. 하다,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우리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진짜 율법의 반대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잘 들어보면 여기에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1절 잘 보세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1절의 강조가 뭘까요? 자유를 주시려고. 또 어떤 사람 또 뭐 있어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앞에 있어. 어떻게는? 다시는. again! 자, 이걸 강조하는 거. 또 옛날로 가는 거야? 또 종의 멍에를 매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좀 억양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다시 종의 멍에, 이 종의 멍에는 이때 당시 고대 사람들, 이때 이거 뭐야? 헬라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다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거야. 다시라는 거. 여러분들, back to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바이블로 가면 좋은데 back to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가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는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뭘 믿었을까요? 혼합종교예요. 혼합종교. 우상숭배.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 그들이 그 종교로부터 뭐 했어요? 자유로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 교사가 또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갔어요? 율법의 멍에로 또 매는 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니? 너의 행동이 들어가야지. 네가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러면서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 혼합 종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율법을 다시,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의 멍에 복음 하나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 그거에다가 플러스 뭐죠? 율법, 그것을 첨가하는, 거기로 또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고 이 격양된 어조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너희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너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다?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여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가지고 20절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 왜? 이거 다시 고백하면 큰일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런 너에게 유익이 없고 심지어는 그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고 심지어는 끊어져 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내가 경험하더라도 너에게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야 그냥 복음하고 율법이야 할례야 그냥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야. 그랬으면 자기가 박해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기 때문에. 너희가 왜 자꾸 가짜로 자꾸 돌아가려고, 왜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강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진짜 자유가 너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너희의 행위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유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뭘 하죠? 전쟁을 치르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 진짜 자유가 되나요? 그러면 또 전쟁을 치르고 또 전쟁을 치르고 계속 전쟁을 치러서 서로 나중에 폭삭 망하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진짜 자유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얻어지는 그 자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탕자가 나갈 때 뭘 원해서 나갔어요? 자유를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네? 그렇죠? 구속받기 위해서 나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나간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런 호로자식이 없지만 이게 그래도 그 아버지가 참 줬어요. 또 줬어요. 그냥 나갈 때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I'm free! free, 진짜 free가 됐나요? 더 속박이죠. 그러나서 깨닫게 돼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종들도 풍족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건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믿음으로 돌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그 아버지가 다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굳게 서기 위해서는 예배서 6장을 한번 봐야 돼요. 자, 6장에 보면 여기 1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한다?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자, 서기 위함. 악한 날에 너희가 이거 모든 것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뭘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자 그렇게 되면 뭐죠? 자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굳게 서야 되는데, 그 굳게 서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정리됐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전신갑주를 좀 설명할 텐데, 자 이게 크리스찬의 패션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걸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이 샤넬이라고 하는 이 아줌마를 제가, 이 코코 샤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코코 샤넬, 지금 옛날이죠. 지금은 돌아가셨나요? 아직 살아계시나요? 이 코코 샤넬이 여러분들 샤넬은 잘 아니까 돌아가셨죠? 코코 샤넬이 진짜 이 샤넬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패션의 데피니션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읽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남자들 잘 들으세요.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옷만 기억나게 하는 여자는 2번 다시 만나지 마라.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옷만 기억나게 하는 여자는 2번 다시 만나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남자들? 사치하지 말라? 이 말은, 자, 의복이, 이분의 아주 유명한 말. 이분이 의복이 그 사람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의복만 생각나. 그 다음에 옷만 생각나.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의복이 그 사람을 서포트해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해주고 가꿔줘야 되는데 옷이 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명품만 입고 그냥 비싼 거 입고 화려한 거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옷이 그 사람을 더 뭐하게 만들어야 돼. 돋보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옷만 기억나게 되는 거야. 아, 누가 안 나네. 그때 그 옷만 생각나. 그거는 잘못된 패션인 거죠. 그죠? 예.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패션은 어떤 패션이어야 되는가? 자,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세상의 패션은 여러분들 누구를 드러나죠? 자, 이분이 얘기도 마찬가지요. 이분이 그 샤넬의 모든 그 에너지를 쏟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걸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얘기를 했으니까. 예. 자, 세상의 패션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 그게 패션의 정의니까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옷이 그 사람보다 넘어서면 안 되니까. 그죠? 패션은 누구에게 포커스해요? 아, 너가 아름다워. 아, 너는 귀한 자야. 예? 예.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패션은 뭐죠?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여기 바울은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리스도인의 패션은 굳게 서기 위해서 입는 것이다. 자, 이걸 이제 설명할게요. 세상의 패션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나기 위함이라면 그리스도의 패션은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굳게 서기 위해서다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서기 위해서 그 패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 패션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body of Christ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패션을 입어야 된다. 굳게 서기 위해서 그 패션을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예배서 6장에 보니까 이 6가지 패션이 나와 있어요. 예. 첫 번째 보니까 뭐예요? 예. 진리의 허리띠를 해라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자, 진리의 허리띠요. 여기 The Belt of Truth. 여러분들 허리띠는 왜 하죠? 저는 그래요. 바지 내려가지 말라고 해요. 요즘은 패션으로 해요. 이미 바지는 내려왔고 벨트의 패션을 하는 거예요. 자, 저때 당시에는 벨트를 왜 했을까요? 저때 당시에 옷들이요, 물론 이제 군인들을 지금 비교해서 벨트를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냥 일반인들도 이 통짜잖아요, 옷이요. 근데 벨트를 했다라는 의미가 또 달라요. 예? 자, 그거를 좀 한번 설명할 때 하는데,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딱 하려고 나가기 전에 바로 이제 패스오버 그거 할 때 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 예, 그게 이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한 것들이 딱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하라고? 급히 먹으라는 거. 급히 먹으라. 자, 이게 출애굽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행동이에요. 예? 자, 여기에 허리를 띄었다라는 거. 예, 허리에 띄었다. 이거는 뭐냐면 집중과 절제를 의미한다고 해요. 우리가 뭔가 집중할 때 딱 허리띠를, 우리는 머리띠를 하나? 허리띠야. 허리띠 딱 쪼매고, 예?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절제해서 집 사자. 허리띠를 쪼매고 하잖아요. 집중하고 절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야. 집중과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집중과 절제를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는 어떤 의미냐면 진리 가운데 네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죠? 집중과 절제를 해야 되니까. 예,
진리 말씀 가운데 네가 봤을 때 네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이고 말씀 가운데 봤을 때 네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내가 버려야 될 건 이거야 하면서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거야. 허리띠를 딱 쪼맨다는 거, 진리의 허리띠를 한다는 것은 집중과 절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이고 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듣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잡아야 될 게 뭘까? 끝까지 붙잡아야 될 신앙의 원칙이 뭘까? 이걸 붙잡는 거야. 이게 흔들리면요 우리는 집중과 절제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진리의 허리띠, 패션은 왜 한다고 그랬어요? 굳게 서기 위하니라. 근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못 서는 거예요. 못 서는 거예요. 6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요건 필요 없고 저건 필요 없고 이게 아니라 6가지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라이프에 다 지금 하나하나 지금 모든 이 상황에 맞춰서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뭐냐면 의의 호신경을 입으라 돼. 브레스 플레이트 그죠? 네. 자, 이거 호신경 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슴막이. 여러분 이 가슴막의 역할이 뭔 것 같아요? 이게 딱 막는 거. 저때 당시에는 가죽으로 했죠. 가죽으로 했는데 이 가죽을 적셨다고 그래요. 로마 군병들이. 왜 적셨냐면 불화살이 하도 많이 날라오니까 이게 적시지 않으면요 이게 불붙어 버리는 거야. 가지고 물을 묻혔대요. 더 무거웠겠죠. 네, 그랬다고 그래요. 자, 이걸 왜 붙였을까요? 왜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신경을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요? 중요한 걸 보호하는 거.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 의미가 있었냐면요.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자, 이 서양 사람들은요. 그 내장의 이 장기 있죠? 이 장기에서 모든 감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동양 사람들은 어디서 감정이 나올까요? 생각? 가슴? 예? 어디서 나올까요? 그때는 그랬대요. 그래서 이 내장, 이 장기 안에서 모든 감정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서양 사람들은 이거 이성주의니까 머리에서 감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게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뭐가 있냐면 애간장을 끓인다. 애간장이 타. 애간장이 타 막. 예? 그리고 뭐죠? 속이 탄다. 속 탄다. 이따 다 여기 안에 장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의의 호신경을 왜 하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딱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와 이 어떤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사실적 그러니까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더 이상 논쟁을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정을 탁 건드려서 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잘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감정이 팍 상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감정을 건드리니까 이 바울은요 그걸 알고 이 호신경을 해는 거야. 의의 호신경. 이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의예요. 자, 그러니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뭐고 상관이 없어. 그냥 감정이 상하면 그냥 삐딱선 타버리는 거야.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걔가 얘기했어. 그냥 닫아버리는. 그냥 아주 문을 이게 아주 닫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서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건드려?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신경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신경을 하는데 무슨 호신경? 의의 호신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렸을 때, 저놈이 나의 그냥 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의의 오심경이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온 의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 환경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는 내가 흥분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정이 팍 상하죠. 자존심이 팍 건드려졌을 때 싸우게 돼요. 근데 의의 호신경을 차면 내가 십자가로 그 아내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내 남편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진짜 연약하고 쓸모없는 나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찢기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싸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BC인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비유가 참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이제 다 죽어가요.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고양이인데, 근데 고양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야. 하랑이를 삶아갖고 죽여가지고 고양이에게 먹이면 돼요. 하랑이를. 그래가지고요, 진짜 아버지가 하랑아 미안해, 고양이를 살려야 되겠어? 가지고 하랑이를 잡아가지고 찜통에 넣어갖고 삶아갖고 죽여가지고 고양이에게 먹였더니 고양이가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우리가 진짜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만도 못하고 막대기 밭도 못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셨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내가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자, 의의 호신경은 그거예요. 사단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그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뭐 하라는 거예요? 억제하라는 거예요. 컨트롤하라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일을 사단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잘해요, 아주. A+야.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아멘? 예, 아멘.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또 많이 돼서. 자, 요거 다음 주였죠. 어차피 좀 연결하면서 할게요.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맞나요? 안 보여. 이렇게.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 자, 이 말은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그 신발은요,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길, 우리 크리스천의 라이프, 이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아이티너러리, 여정을 가는데 머스트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신발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신발을 신고 그래서 신고. 어디로 나가니까? 광야로 나가니까. 그죠? 광야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어야 돼. 그 광야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순례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토론토 왔을 때 뭐 탄탄대로 뭐 이렇게 다 생각하고 왔습니까? 고생길이에요, 이게. 예? 이 토론토 여기 여러분들 고생하러 오신 거예요. 예? 완전히 뭐 펑펑펑 다 뭐 뚫릴 거 알고 오셨습니까?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는 싫어요. 그렇지만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줘. 그릇이 만들어줘.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레퍼레이션 타임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광야길에는 뭐가 있을지 몰라요. 뭐 유리도 있을 수 있고 못도 있을 수 있고 뭐 별거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신으라는 거요? 신발을 반드시 신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행군 얘기했지만 행군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날씨가 아니에요. 이거 무거운 군장이 아니에요. 신발이에요, 신발. 여러분들 발이 이게 불편하면요, 진짜 1시간도 못 걸어요. 네. 저는요, 양쪽 발톱이 다 빠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힘들어요. 무게가 60kg, 70kg가 쿵쿵 내지르니까 이게 누를 때 100kg 이상 중량이 가잖아요. 올라갈 때는요, 그 중량이 안 그렇게 프레셔가 가는데, 내려갈 때는 내리막길이 쉬워. 근데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발톱이 다 빠지는 거예요. 양쪽 발톱 다 빠지고, 어떤 친구는 여기 군대 갔다 오시면 있잖아요. 여러분 발바닥에 이 한 겹질이 벗겨져요, 그냥.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빨래비누 있죠, 빨래비누. 저는 90년 딱 90년에 1월 9일 군번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딱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빨래비누를 해가지고요, 반 개 딱 나눠갖고 슬라이스로 팍 쓸어요. 네. 쓸은 다음에 양말 안에 다 집어넣어. 네. 그걸 깔아. 근데 양말을 신어. 이게 빨래비누가 다 들어가요, 양쪽이. 그리고서 딱 갖고 딱 매면요, 미끌미끌하거든요. 절대 껍질이 안 벗겨져요. 그래가지고 저도 소대장한테 배워가지고 대충 하는 애는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여러분, 그 신발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발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기 무슨 신발이라고 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이 평화의 이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예,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예,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확신. 예? 예.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뭐가 오죠? 평안이 오죠. 예.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광야길을 가는 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I will be with you. 그래서 평안. 어떤 풍랑이 막 몰아칠지라도 우리 안에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안에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 아멘. 오늘 3가지만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에 띠. 이거는 절제와, 뭐라고 그랬어요? 집중과 절제를 얘기해요. 집중과 절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는 거예요. 감정을 치고 들어올 때 십자가로 그 상황을 보라는 거, 십자가로 그 영혼을 보라는 거.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 그 우리 순례길을 갈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이 오겠어요? 그죠?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